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이 담긴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겪으셨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연이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중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질문, 바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질문자들이 던진 덫의 핵심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이 당시 신학적으로는 철천지원수와도 같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하며 로마의 지배에 비판적이었던 민족주의적 성향의 그룹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빌부터 권력을 유지하던 칠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적으로 정반대편에 있는 두 정당이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것과 같은 기이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뜨거운 정치적 감자였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고 위험한 질문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세금은 단순히 물건에 붙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두세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금이었습니다. 매년 성인 남성 한 명당 은화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 하는 이 세금은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상징성 때문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던 세금처럼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굴욕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점으로부터 약 25년 전 이 인두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주도한 대규모 무장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모든 유대인은 로마의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 둘째, 이방인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 실제로 그는 무장 세력을 이끌고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셋째, 가이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불의와 억압을 끝내야 한다. 결국 그의 봉기는 로마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었고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갈릴리의 유다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년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바로 며칠 전에는 갈릴리의 유다처럼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제 봉기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에 대한 입장이었죠. 질문자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
당신도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혁명가인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혁명을 의미하는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말해보라.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이 되어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전례가 있었기에 로마 당국은 이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수많은 군중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희망, 즉 불의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한낱 말뿐인 공허한 외침이었다고 생각하며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마음속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가난, 불의, 고통,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선포했던 모든 메시지는 힘을 잃고 사람들은 그가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좁은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이분법적인 틀 자체를 뛰어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그가 거부하신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단순주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정치적 절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치적 단순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질문자들은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원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를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니면서 동시에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특정한 정치적 틀 안에 가두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또는 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신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 프로그램에 묶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깊은 신학적 고찰 끝에 환경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특정 정파의 깃발로 삼으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절대주의 모두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전 자체가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적인 물건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려주라는 말은 단순히 주라는 의미를 넘어 빚을 갚다, 마땅히 치를 것을 치르다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즉,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어차피 그의 소유인이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외면하고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겠다며 현실을 도피하는 태도를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인간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한된 정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나 권력자도 인간의 양심과 영혼,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황제는 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과 예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치적 절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입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 무력혁명을 통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수단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혁명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분의 대답 뒤에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을 혁명하는 혁명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정작 당신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전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동전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의 힘은 부와 권력, 군대에서 나옵니다. 다른 한 명은 동전 한 입조차 가지지 않은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가난한 왕입니다. 이 동전 한 입 없으신 왕은 단순히 더 나은 황제, 더 선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라는 개념 자체를, 힘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리고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엎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네 가지 가치를 숭배합니다. 바로 힘, 성공, 안락함, 그리고 인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들을 얻기 위해 살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며 이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적 혁명은 결국 누가 이 네 가지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 불과합니다. 지배자만 바뀔 뿐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그분의 나라는 힘을 휘두르는 대신 섬김으로써 세워집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실패를 통해 승리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대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버림받음 속에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동전 한 입 없으셨던 이 왕은 왜 가난하셨을까요? 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쇼맨십이나 위대한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과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요와 사랑,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성공, 안락함과 인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혁명가가 됩니다. 미국의 흑인 목회자였던 톰 스키너는 이 진리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또 다른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한 독립운동가, 즉 세상적인 의미의 혁명가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군중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놓아줄지 물었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왜 권력자들은 예수를 더 위험하게 여겼을까요? 스키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바는 시스템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풀어줘도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폭동을 일으키겠지만 군대를 동원하면 진압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는 혁명은 더 큰 무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급진주의자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위대한 혁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라바의 권력을 빼앗으면 그의 혁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력을 빼앗고 그의 생명마저 빼앗으니 오히려 그의 혁명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을 혁명하는 혁명입니다. 힘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힘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에 동참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치를 완전히 외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무관심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절대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좌나 우, 보수나 진보라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극단에 있던 사람은 복음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온유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에 무관심하고 안주하던 사람은 복음의 뜨거움으로 인해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급진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저 밖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를 더욱 실용적이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타협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분의 혁명,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혁명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나 권력의 상실로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나라, 오히려 힘과 부와 명예를 내어줌으로써 확장되는 그 놀라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동전 한 입 없으셨던 왕,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이 땅의 굶주림과 불에, 억압과 고통을 치유하는 작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